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의 효놀입니다. 바뀐 게 있을 겁니다. 뭐냐? 의자가 바뀌었습니다. 의자가 좋은 의자로 바뀌었죠. 집사님 한 분이 의자를 장만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촬영도 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또 의자를 바꿔 주셨으니까 이 겨울을 또 잘 나야 되겠죠. 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구원론 제6장 칭의에 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칭의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마 3번 정도 강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바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좀 목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또 오늘 그 이상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제가 오늘 좀 강의를 하다가 서론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오늘 이제 정했던 분량만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만큼만 촬영을 해서 영상에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을 일단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칭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함이다 라는 말은 히츠디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의 상태가 율법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선고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7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1절 잠언 17장 15절 이사야 5장 23절 이 가운데 이제 잠언 17장 15절에 나오는 의롭다 하며 라는 말은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법정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의의 신분을 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관련 구절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하나같이 기억해야 될 것 법적인 용어다. 그리고 죄의 용서와 판정 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칭의와 관련해서 재판정을 떠올리는 것이 좋다. 자, 신약으로 와가지고 의롭다고 인정하다 또는 선언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로마 3장 4절, 그리고 24절과 6장 7절에 나오는데 특히 바울의 서신에서는 구원론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로 9절 그리고 이제 8장 30절로 33절과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등에서 생명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에게 완전하게 만족하게 되는 어떤 법적 선언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의롭다라고 하는 부사는 디카이오스가 있고 명사는 디카이오시스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신구약 성경에서 의롭다고 인정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불의한 자에게 전가함으로 법적인 신분에 있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 선언적 행위이지 실질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의 본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칭의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전가. 의의 전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십자가 사역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의 사역입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전체가 복음이라고 봤을 때 자, 완전한 의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으로부터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죄인의 것으로 인정해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다. 그 칭의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법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에게 죄 없음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죄 없음을 선언한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칭의는 무죄 판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칭의 다음에 양자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제 무죄 판결 이후에 그리고 의인의 반열에 들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죄인을 의롭게 하는 근본 주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당연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주입이 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교가 말하는 주입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그 뜻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복음, 내적인 신자의 신앙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반대하는 로마교는 주장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인 숭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의 잉여 공적입니다. 이제 공적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잉여 공적들이 이제 베풀어지는 거죠. 시혜자로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인데, 예전과 기도로 그들이 주장하는 연옥에 갇힌 자, 갇혀 있는 자, 그리고 지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가된다라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의의 전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보다 더 허황되고 모순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죄인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칭의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다른 항목들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봤던 중생이나 회심,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성화나 영화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변화되고 이제 갱신되게 되는 것인데, 반해서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가 중심 주제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놓여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던 인간.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되는 문제가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단회적이라는 것은 중생과 같지만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칭의는 실질 변화가 아니라 구원의 서정 전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근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실질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출발하여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의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죄인은 먼저 신분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기초가 된다. 관계 회복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법적으로 무죄선을 받고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순서로서 이제 기초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함께 가장 최초로 생각되어져야만 하는 구원의 첫 질서적 단계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칭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자, 이 전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제로 하여 신앙에 의해서, 즉 믿음에 의하여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칭의는 가장 순수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단번이라는 것이죠. 단회적 사건입니다. 중생과 마찬가지로. 또 네 번째로 칭의는 무죄를 선고하는 법정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부여되는 사실과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다섯째, 칭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 질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구원의 서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학, 즉 성경 신앙의 관점에서의 칭의로는 로마교의 어떤 반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알미니안의 신임 협력설, 인간과 신이,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설을 반대하는데,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교의 어떤 주의분총 부리는 설 자리가 없고, 구원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분명한 오류입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칭의가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의를 통하여 100%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충족시키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게 하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났음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합시다. 즉 죄인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이걸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죄인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른바 상대적 전가다. 이것에 대한 이제 법적인 선고가 바로 칭이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죄의 전가, 의의 전가, 그리고 이제 상대적 전가에 대한 법적 선고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칭의는 어떤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100% 순종하고 즉 만족하게 하신 대속의 행위다. 이 대속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아담의 범죄에 대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행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적극적 순종의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칭의의 첫 번째 시간, 용어 정의와 칭의의 본질에 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벌써 11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11분짜리를 갖다 나누기가 좀 뭐해가지고 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